이번 성가대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누구일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믿어지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 중에 최고의 관심은 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인간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보면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 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너무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막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며 사랑받았던 존재에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의 발생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을 주었을 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안 하는 거구나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들이 조금씩 심해지고 퇴색해지기 시작하면서 틈이 벌어졌고, 그 틈이 벌어진 그 틈 사이를 누가 차고 들어오냐면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그것을 타러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죠.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단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하게 관계가 되어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한쪽으로 몰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상하게 생긴 괴물체의 괴물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것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낭망하게 하거나 두려워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싸워나가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심해지면 뭐가 커 보여요? 상황이 커 보이고 사건이 커 보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질 때 결국은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나락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니까 여기 가로 안에다가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고 가로를 치고 가장 흉한 것, 그 사이에 뭘 집어넣으면 맞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장 추한 존재가 누구냐? 또 사랑이에요. 같이 있으면 행복한 존재, 사랑이에요. 그런데 또 관계가 깨어지면 같이 있는 순간이 너무 괴로운 존재,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존재, 사람인데 생각나면 덜컹 겁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존재가 또 사람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람이고 평생 걱정거리인 게 또 사람이기도 하고요. 힘을 더해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늘 방해가 되어서 나의 삶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고 싶으십니까? 앞에서 쭉 얘기하는데 얘기가 뭐 이렇게 빨리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은 지금 뭔 얘기인가 싶은데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것,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생각하기만 하면 힘과 용기가 나는 사람, 가장 소중한 존재, 힘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의 존재의 역할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존재로 괴물처럼 변해버리고 마는 거죠. 미움의 존재, 그리고 멀리하고 싶은 존재, 생각만 해도 두려운 존재, 평생 걱정거리가 되는 존재, 방해자와 대적자가 되는 존재, 이런 인간 사이의 갈등과 고민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길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이 맞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또 다른 괴물로 변질되어서 십자가와 원수된 삶을 살포매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존재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완벽하지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할 제목 주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를 보는 모든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모습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소중한 존재인데 문제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이 어느 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부에 들어가 보면 사람과의 갈등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은 지금만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복음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갈등과 이 분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을 가리켜 말하기를 분쟁이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분쟁을 그치고 너희가 연합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헬라 중심의 국제 해상 도시였고 여기에 헬라의 철학이 있었고요. 제가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서 지금도 이제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게 아프로티네의 여신상이라는 거죠. 큰 여신상을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모든 각 그 유럽에서 오는 많은 그 선원들이 자기들이 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여신에게 제물을 드린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는 아주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 때문에 식육시장이 굉장히 활달해서 당시의 사람들의 환경은요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요 최고의 쾌락을 즐길 수 있었고 이 여신신전에는 한 1000명의 그 수정을 두는 여자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뭐냐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요 여자 있고요 고기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의 헬라 시대의 그 신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는 근육질, 그죠? 멋있는 근육질. 여자는 아주 미의 상징인 미. 그러니까 어쩌면 21세기의 사람들이 꿈꾸는 도시는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과 같은 도시를 지금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아름다운 미녀들이 많아요. 아주 잘생기고 근육질인 남자들이 많아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뭐만 없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행복인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풍경인 것 같지만 저들은 이미 사람 아닌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복음이 필요했고 그 복음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을 때 변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잃어버린 채 저도 알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결국은 이 갈등의 문제로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었더니 여러분의 삶이 싹 바뀌던가요? 바뀌셨어요? 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이 180도 바뀌셨어요? 완전하세요? 이게 잘 안 돼요. 원리는 맞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게 맞아.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날의 습관이라는 게 우리를 계속해서 과거로 회귀시킨단 말이죠. 지난 날들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속의 상처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은혜를 받을 때는 그걸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는데 은혜가 공급 안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냐고. 목사가 돼도 계속 은혜 받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꾸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의인으로 보지 않는 그런 아예 사전에 사람은 의인이 없다 라고 보시면 별로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옆 사람 보시면서 의인은 없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실망하지 마세요. 의인 없어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죠? 의인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살아라? 그 말은 아니죠. 의인은 없지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가 주신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은혜의 방식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메시지를 가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날마다 싸워라. 우리는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지 않느냐? 그 성령의 법을 가지고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 또 내 마음속에 체질적으로 원하는 것 가지고 자꾸 싸워서 어디로 복종시켜라? 말씀 가운데 너를 복종시켜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예수가 너의 왕이 되어주시고 너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서 성화라는 교리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왜 잘 안 되지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오늘부터. 옛날은 지나간 것이 오늘부터라도 다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또 다시 시작하리라. 오늘 또 이렇게 결심하고 딱 집에 갔는데 또 한번 탁 부딪히고 나면 역시 나 안 돼 그러면 또 마음 내죠. 또 시작하리라. 한번 따라하시죠. 또 시작하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형상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계속해서 은혜와 믿음을 더해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체험할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이 두 가지 법이 마음이 늘 싸우는도다.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가족에서 서로 의견이 다퉈지고 의견이 달라지면 가끔 다투기도 하시잖아요. 다투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죠. 속상하고 나면 에휴 우리는 안 되는가 봐. 또 실망. 그러시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다시 주님 말씀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하고 싸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싸움의 대상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 내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우리 속에 숨겨진 탐심의 마음들, 모든 사람들 앞에 우쭐쓰고 싶은 교만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 때문에 분쟁과 어려움의 문제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건 경쟁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 선거를 치러보면서 저한테 어떤 분이 굉장히 섭섭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섭섭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전화를 해서 나 때문에 혹시 마음이 상했다면 좀 이해해달라. 내가 한번 찾아가겠다 그랬더니 그러다 그래서 제가 비가 오는 날 운전을 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가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의도한 건 아니고 내가 고의적인 건 아닌데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섭섭해하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주님 내가 먼저 저에게 화해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데 제 생각 속에 야곱하고 에서가 이렇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죠? 형이 용서 안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가 제가 기도하고 나서 형에게 달려갔더니 야곱은 달려가면서도 어떤 마음이었죠?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용서 안 해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갔더니 오히려 에서가 와서 그를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하잖아요. 그 장면이 성경 속에 딱 생각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같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갔더니 아니라 가기 전에 문을 열기 전에 어떤 표정으로 나올까 딱 부르는데 정말 이 친구 환하게서 친구 왔어? 그래서 저를 덥석 안아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어요. 혹시 두 사람이 그런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조금 시끄러워지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친구의 관계이기도 하고 부부의 관계이기도 하고 아니면 동료의 관계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움직여 주셔야 하고 모든 환경을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주 체험하면서 맞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리고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다는 걸 전제로 예수 믿는 친구니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도 움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저는 우리 교인들 몸이 아파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지면서 제가 요즘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 저의 세포와 각 기관과 각 모든 시스템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오. 내가 달려가서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육체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환경이 열악하면 환경이 열악한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기록 목적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교회의 분쟁은 왜 일어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싸우면 안 되는데 왜 싸웠을까? 그게 교회예요. 왜? 다른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 모이고 입장이 다른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저도 그래요. 내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분쟁에 주된 것이 뭐냐? 지도자의 문제였어요. 이 지도자의 문제였는데,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그 복음이 증거되는데 가장 복음의 핵심에 있었던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통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을 향해 계속 시비게는 게 뭐냐면, 네가 무슨 제자냐? 너 예수도 못 보지 않느냐? 요즘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 어느 신학대학 나왔냐? 너 그 대학 나오지도 않으니까 너 우리 동문 아니야? 너 우리 편 아니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전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인데, 복음의 가치보다는 내가 누구하고 친하냐, 누구하고 같이 오래 경험이냐,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지도자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죠. 바울파는 누구냐면 설립자파인 거예요. 오래된 교회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이 교회에 설립하신 분이 계시다. 설립할 때 이분이 예를 들면 땅을 기증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 도시계획이 막 진행되면서 교회가 좀 이전하거나 새로운 도시를 가려고 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최종 결정은 누가 하면 돼요? 교회가 결정하면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기증한 사람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뭐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결국은 복음이면 되는데 내가 얼마나 공적을 행했느냐, 내가 얼마나 여기 업적을 했느냐가 주인되면 결국 이게 분쟁의 모습이 와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세운 개척교회였거든요. 이 지역의 교회. 그런데 바울과 함께 이 일을 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지역에서 보는데, 아볼로는 지혜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아서 아마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시작한 그런 은혜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지식층들이 아마 거기에 합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 대한 깊이와 그 이론 부분은 굉장하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말이 어눌했다고 해요. 이렇게 말을 막 엄청나게 운병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강의는 정말 못하시는 분인데 굉장한 실력 있는 교수들 보셨나요? 뭐 강의하는 거 보면 그냥 버버버버거리고 그냥 책만 읽으면 안 돼. 알고 보면 지식이 어마어마한 분이면 바울이 그런 케이스의 모습이었다라고 세우는데, 여기 아볼로가 하는 지혜와 언변이 뛰어나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적인 것, 교양적인 것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그런 부류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게바파라고 나오는데 이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을 따르겠다. 교회 그러면 누구냐? 수제자인 베드로다. 그 논쟁은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진행되고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도 교황은 누구예요? 베드로의 뒤를 이은 수제자. 그러니까 교황에게 성경 해석권도 있고요, 교회 취직권도 있고, 다 이런 전통들 얘기. 이제 이렇게 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나니까 누가 생겼냐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스도파는 어떤 사람이냐? 야, 니네 이런 사람 이런 지도자 저런 지도자를 세운다 그러니 나는 그거 싫어. 난 그냥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래. 이제 순수한 모습으로 교회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메시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17절에서 보았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시나.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친 것 아니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십자가 외에 교회를 세운 것이니, 내가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거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 되자. 그러면서 먼저 전제하는 건 뭐냐면
나는 세례 베푼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의 지지자가 누가 제일 많았을까요? 바울의 지지자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지하지 마. 나 지지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내가 개척한 것 때문에 나보고 은혜 받았다고. 아니야.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나를 전하는 건 아니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던지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아직 당선자 신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사전에 한번 전국의 당선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뭐 교회 규모는 우리하고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를 듣던 중에 제가 깨달았던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가 나올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배후에는 이런 세력이 있고 내 배경에는 이런 게 있고, 그러다 보면 뭐요? 내 중심으로 모여. 그러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뒤로 모여. 전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 뒤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십자가는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 계획을 놓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뭐냐? 용서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화평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더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뭐 선거를 하러 다니고 또 정책 발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구지방에 36교회 사실은 있습니다. 36교회 거기에서 제일 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연안에 14개의 지방이 있습니다. 도시, 어촌, 농촌, 산골 다녀보니까 저 산골 깊은 속에 있는데, 우리 정철유 권사님네 고향교회도 산속에 있잖아요. 거기 지금 전도사님 계신데 교회 몇 분이세요? 2명이 교인인데 그게 교회예요. 거기서도 또 그 믿음 지켜보겠다고,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 거기 또 하나 있는 거지. 제가 처음에 개척 나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 오셔서 이러려고 여기 왔냐, 이러려고 여기 왔냐, 그 얘기 지금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개척할 때 그 집사님네 사랑채, 안 쓰는 사랑채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연탄을 놓고 했으니까 뭐 문틈으로 연탄가스 수없이 들어오고요. 겨울이면 추워가지고 못 나가니까 이제 그때 임신도 하고 그랬다니까 제가 연탄 갈러 들어갔더니 동네 소문이 났어요. 원래 껄라리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연탄 간대요. 누가 소문냈겠어요? 참 그래요.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 그러나 이 일을 위한 것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사랑에 깃진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대형의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목회자도 훌륭하지만 교인 2명밖에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묵묵히 기도하는 그들도 소중하게 난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연회 안에 이런 교회들,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우리 임원들의 헌신 없이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집니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땀 흘리고 어떤 분은 전 재산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의 재능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랑에 쓰고 있는 이 교회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들 앞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한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에 제 2년 임기 동안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든든히 십자가 위에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오늘 성경 메시지는 분파를 막으라는 겁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그 누구도 머리가 아닙니다.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교회는 개척자들이도 아니고 목사가 머리도 아니고 장로가 머리도 아니고
감독이 머리도 아니고 머리는 오직 주님 되시기에 우리는 어떤 분열이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려고 하면 세례인 것처럼 결국은 편협한 동료의식을 버려야 돼요. 이제 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내가 김 목사를 도와서 감독이 되었으니 내게 무슨 얘기 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동료의식은 더 큰 의미에서 십자가 산하되면 그렇지 못한 분들까지 같이 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책을 발표하면서 함께 걷는 길, 목회자와 성도가 행복한 삼남매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제가 감독이 되었는데, 그건 제 평생의 마음이었고요. 우리 교회의 평생의 마음이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약한 분도 있습니다. 강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함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 소명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지방과 삼남연회와 우리 100만 명이 있는 우리 감리교회 10개 연회가 정말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들에 기꺼이 쓰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십자가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단 안에도 지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독이 바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가 대명동에 있는 이 지역의 교회이지만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 나아가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건전하게 하고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